어떤 몇 사람이 지팡이를 만드는 때가 어느 때가 가장 좋으냐에 대한 논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지팡이를 만들려면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그 나무를 어느 시점에 베어야 가장 단단하고 좋은 그런 목질을 가진 지팡이를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논쟁하는데, 한 사람은 봄에 나무를 베어서 지팡이를 만들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봄에 수액이 올라올 때, 그때쯤 새싹이 파릇파릇할 때, 그때 이 나무가 가장 상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나무는 아무래도 이파리가 무성한 여름에 베어야, 그래서 지팡이를 만들어야 그 지팡이가 좋은 그런 지팡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두 사람의 모든 의견을 부정하면서, 그게 아니라 나무는 가을에 모든 나무 안에 있는 수액이 완전히 올라와서 나무가 성숙할 때, 그때 베어서 지팡이를 만들어야 그 지팡이가 튼튼한 지팡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토닥토닥하며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들이 이 나무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 부분을 물었다라는 것이, 어느 때 나무를 베어서 지팡이를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까? 물었더니, 이때 이 나무와 지팡이를 잘 만들고 여기에 아주 조예가 깊은 전문가 할아버지가 그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가 가장 좋은 거 하니, 당신들이 마음먹은 바로 그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무를 베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가 가장 좋을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사실은 가족들을 만나면 때로는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박자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빠르게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아예 침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멈춰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주 너무너무 천천히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을 놓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분명한 시기를 우리에게 때때로 알려주시는데,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고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때는 연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런 하나님의 때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졌던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바로 그때, 바울이 가장 마음이 강팍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그를 만나시고 그를 은혜로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이 마음이 가장 강팍할 때 하나님은 어쩌면 그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양심에 때로는 말씀하시고 감동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선교의 사역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박자와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인식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셔서 저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180도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그는 발길을 움직여서 간 곳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물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혼자 된 여인으로서 돈은 많았지만 정말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만 했던 여인, 그 여인이 은혜를 받아 변화되어서 그 여인이 집을 내놓고요, 재산을 내놓으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이 루디아 여인의 집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됩니다. 자, 이 여인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활발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성에 있었던 한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놀라운 은혜 능력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 여종이 새롭게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루디아가 변화되고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계속 도미노처럼, 구원의 역사가 계속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강력한 도전이 생기게 되죠.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동안 수익을 얻었던, 이익을 얻었던 주인과 사람들이 그 여인이 고침받아 더 이상 그 여인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돈이 떨어지게 되자 바울을 이제 모함하여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끌려가서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박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템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 여러분, 바다에 가면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우리 인생의 신앙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내가 누군가 고면하는데 탁탁탁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강력한 도전이 오게 됩니다. 그건 뭐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이클을 이해해야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예상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충만하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도전이 와요.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왜? 이것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단의 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전조차도, 이 어두움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자, 그들을 반대하는 이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해서 바울은 성을 소란케 한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는요, 결코 암흑 가운데, 그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습니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꺼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방법이 있어서 다시 올라가네요. 사이클이 올라가요. 자, 저는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이전에 루디아를 만나고 여종을 만나 놀라운 체험을 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감옥에서부터 시작해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요.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닥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믿는 성도들에겐 영적인 기회예요. 그때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사람에 관계된 일이라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몸은 지치고 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움직일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 근데 이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죄수들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의 소리, 찬미의 소리를 들은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듣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반전이 생기죠. 갑자기 지진이 나요. 옥토가 움직여요. 창살이 탕탕탕탕 열리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자물쇠로 잠가도 지진을 이길 수 있는 자물쇠가 있습니까? 땅에 지진이 나고 터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창살이 채워져 있겠어요? 창 열리는데 그때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당연히 도망가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한 간수가 저 구석에서 보면서 이 상황을 알고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그 죄수에게 소리칩니다. 죽지 말라고, 자결하지 말라. 큰 소리로 얘기했겠죠. 우리가 여기 있다고, 당신이 지키는 죄수들 다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말리거든요. 그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낮은 소리로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대답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감옥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이 위대한 상호간의 쌍방의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저는요, 이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 간수가 질문했던 이 질문조차 위대하다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이 뭐냐? 선생들이여,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당시에 감옥을 지키는, 공문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적용할 때,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천재지변으로 옥문이 열리거나 할 때는 그것은 그 감옥을 담당하는 간수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당시에 로마의 법령에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서가. 간수가 잘못 지켜서 죄수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굳이 자결해야 될 이유, 낙심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어떤 주석학자는 이 영생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자기가 지키고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면책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학자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전후 문맥, 빌립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또 이 감옥에서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또 죄수들이 다 도망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으라고 소리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제가 느끼기에는 이 간수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으로 준비하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단순히 죄수들이 도망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간수는 이미 마음이 헛헛하고 힘들고 공허하고 여러 가지 삶의 실종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이번 감옥 이 일을 통해서
더 힘들고 지친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예비된 영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 영혼은, 간수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바울과 실라에게 내놓고, 어떤 심령인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참 힘들고 어려운 내 마음, 인생을 정말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늘 하고 있었는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번민 없이, 고민 없이, 공허함 없이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합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를 믿으라 말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아주 32절 33절은 아주 스피드하게 그 구원이, 마치 불이 붙었을 때 그 불이 금방 온 집에 퍼지는 것처럼 구원의 불길이 간수의 집까지,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까지 퍼져갑니다. 그들 간수에게 전했던 말씀이 그 간수의 집의 모든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33절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성령 세례를 받고, 다 물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명절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두 가지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먼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서 다 도망갔는데 그때 간수가 질문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당신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 구원받게 된다고. 생면부지에 여러분, 이 간수를 처음 바울과 실라가 만나서 그 사람에게 입을 떼기도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이건 사명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구원을 받을 거다, 당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 거예요. 간수를 통해 간수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것.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감옥 밖에 있었던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볼 수 있었던 영적인 눈이 떠진 거죠. 그러니까 너와 너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마치 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아직 가나안 땅 밟지도 않았는데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그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주셨다. 밟지도 않았어요. 가나안의 민족들을 보지도 아직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공은 우리에게 넘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망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우리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치워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지금 나를, 마음을 만지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불을
내가 순종함으로 받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에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은 이번에 구원되었다. 이번에 하나님은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당신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워요. 우물쭈물거리고 입에서 우물물거리고 망설이고 계속 후퇴합니다.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들어가야죠. 총과 칼이 없어도 들어가야죠. 당시에 총은 없었겠네요. 맨몸으로 들어가야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는데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저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들이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잖아요. 적들과 가나안 민족들과 싸웁니다. 왜? 담대하게 싸워요. 왜? 하나님 이미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중요해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어떤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넣으셨을 때, 혀에 주셨을 때 그대로 선언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저는요, 과거에 청년사역 할 때요, 그렇게 선언해서 불가능한 결혼을 한 청년도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인기 많은 그런 자매인데요, 기도하면서 선언하더라고요. 그걸 저에게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주셔.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싸움이에요. 심령의 싸움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져야 될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그 선포를 했을 때 그 간수의 가정이 신속하게 구원됩니다. 그 밤에 하루 만에 온 가족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되었다. 자, 이것이 묵상하고 싶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길어요. 이 간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되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루디아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시며 그 계획을 추진하시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요. 그 현상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되어 왔지만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오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정말 한 시간 만에, 하루 만에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발달산에 벚꽃이 피는데요, 그 벚꽃을 피우기 위해서 겨우 한 달 비가 오면요, 한 두 주 하면 벚꽃이 다 사라지는데,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1년 내내 그 나무는 계속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지만 그 일을 어느 시에 작정하신 그날 어느 기간에 하나님은 전광석화와 같이 그 일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신속하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수도원에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온 어떤 사람이 설교를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 앞에 수도원장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딱 사람들 앞에 서니까 마음이 떨려서 한마디도 설교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청중들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본인이 설교해야 되는데 그걸 청중들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청중들이 안 와요. 사람들이 몰라요 했더니 아 그럽니까? 그러면 전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이 사람이 이 수도 원장이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딱 강단에 서가지고 섰는데 여전히 두근거리고 떨려요. 그리고 똑같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했더니 지난번에 사람들이 몰라요 하니까 다 이러면 몰라요 했더니 그냥 내려가 버렸잖아요, 이 설교가. 그래서 이번에는 청중들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알아요 했더니 그때 이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안 되겠다. 이 세 번째에도 이 사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수도 원장이 세 번째 이번엔 잘하라고 딱 세웠는데 여전히 이 사람이 입이 떨어지지가 않고 설교 내용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다시 그 바보스러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하실지 아십니까? 했더니 청중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절반은 압니다 라고 하고 절반은 모릅니다 이래서. 그랬더니 이 설교하려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탁인데 아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에게,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들에게 얘기해 달라고. 그리고 내려갔다. 근데 저는 이 우스갯소리를 들으면서 제 안에 준 깨달음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수원종로교회 생각하면서 이 여러분들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오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계시죠? 계시잖아요. 어려운 가족 구원의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 인내 역사 가운데 가족 구원의 꽃을 피운 분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오늘 우스운 설교를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대로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의 그 과정을 통해서 가족 구원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에게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증언해 주세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정말 그동안 기도하면서 구원의 꽃을 피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성도님들이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가정의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며 도닥거려주며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지혜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공통된 증언은 그럴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를 갈구하라고. 구체적인 방법들 좀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두 가지를 제가 묵상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가족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계획하셨지만 그 일을 아주 신속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루신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족권을 이루신 분들이 증언할 때 오늘 여러분이 있는 내면의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이 결론 짓는 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 세례받게 되어서 저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그 다음에 여러분 해보세요. 크게 기뻐하니라. 자,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온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 가정에 한숨과 비관적인 말과 답답함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는 가정. 자, 이 일에 대한 꿈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도전하셔야 돼요. 이번 명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어떤 한 교회 집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젊었을 때 3남 5녀 형제 자매 가운데 지냈는데 그 오빠 한 사람이 너무너무 착하고 효자이고 주변 어르신들에게 잘해서 어머니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던 오빠였습니다. 본인도 예수 믿지 않았고 온 가족이 예수 안 믿었는데, 그런데 그 오빠가 군대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서 가족이. 그런데 그 오빠가 소천하기 전에 4주 동안에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오빠가 너무나 즐겁게 기쁘게 교회를 다녔던 모습이 생각이 나고, 특별히 이 오빠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웠던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 오빠를 다시 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가운데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선포를. 우리 가정은 오빠가 믿었던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나는 예수를 믿어야 오빠가 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거다. 가족들 선택하라고 하는데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가 예수를 믿어. 슬픔에 젖어들 가정이요, 오빠가 소천한 이후에 예수를 믿고 온 가정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때 믿었던 예수님을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빠 때문에. 사수가 믿었지만. 자, 여러분, 그 오빠를 통하여 이룬 그 가정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이 간수 집안의 구원을, 자,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